다시 이제 본인의 자세로 돌아와서 이제 성지 현장 합숙한 내용을 쭉 토대로 해서 이제 오늘부터 향후 몇 주간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해서 쭉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갈릴리 서쪽에 있는 거라사, 데가볼리 큰 지역이거든요. 이방인 동네예요. 그걸 통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옆에 베세다, 다음 주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디베라, 그렇죠. 게네사렛 쭉 갈릴리 쪽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 그래 구리시 내셔널 파크에서 거라사의 국립공원인데, 이 거라사 그 지역에 보면 지금도 기념터가, 큰 기념터가 있어요. 교회터가. 그 언덕 보이죠? 그쪽이요. 바로 동산가 지역 뒤쪽에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언덕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대지를 치는데, 그 대지대가 바로 아래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쭉 이렇게, 다음 주는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쭉 이렇게 돌아서 이제 바로 옆에 그런 내려가는 이제 대지가 내려가는 그 길목, 바로 지금은 이제 도로가 나있고 예전에는 그게 없이요. 물이 많이 찼으니까 바로 이제 비탈길에서 내려가면 그냥 호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돼지 2천만 명가 빠졌던, 그래서 거라사의 기념교회 터가 비잔틴 시대에 세운 교회인데 상당히 교회가 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다 읽지 못했으면 오늘 2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거라사 지방으로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었더라? 무덤 사이. 그렇죠? 우리가 무덤 사이 하면 무슨 생각 딱 떠오르세요? 무덤 사이. 분봉. 그렇죠? 분봉으로 생각을 무덤 사이. 그러니까 우리 그게 바로 배경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배경에서 이걸 보면요, 이제 무덤 사이라는 게 뭐가 무덤 사이인고 하면요, 바로 이제 주로 이제 동굴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동굴 무덤이요. 2016년에 가서 찍었던 건데, 동굴 이 무덤인데 앞에 있잖아요. 돌이, 큰 돌이 있고, 이제 열면 열리고 이제 닫아놓고 목식을 봐서 고정을 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 상당히 넓어요. 무덤이 안에. 거기가 바로 무덤 사이예요. 바로 이처럼 무덤 사이가, 이게 무덤 사이다. 이게 무덤 사이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덤 사이, 이렇게 동굴 무덤 안에서 기거했던 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 이 안에서 기거하는 거예요. 또 보면 이제 그렇죠. 이렇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스라엘의 이제 장례를 보면은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상이 있어요. 동굴 안에요. 이 단상이 있으면 거기서 두루마리로 감아서 1년 동안 시신을 거기다 놔둡니다. 거기다. 그렇게 해서 1년 지나면 그 유골을 모아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저 구멍에다 넣는 거예요. 코킴에다가 저희 안에다가 이제 차례차례 어떻게 보면 가족묘거든요. 그러니까 납골당과 똑같은 거예요. 가족묘. 그래 안에서부터 이제 바로 이제 선조들부터 쭉쭉쭉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이게 바로 무덤과 무덤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여기 무덤 사이에서 늘 생활했던, 근데 얼마나 강하다고요? 쇠고랑과 이런 고랑을 끊을 정도로 힘이 파워 대단합니다. 일반 귀신 들려도 힘이 센데요, 이게 군대 귀신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셉니다. 통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무서워서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사람을 딱 해서 제대로 해서 치료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떠나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으니 감당 못한다. 우리 어떻게 감당했냐?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겁이 나도 두렵거든요. 그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겁이 나서 무서워가지고 쩔쩔쩔 근접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사람을 뭐예요? 딱 한 번에 딱 해결해가지고 원자력에 만든 걸 보니까 저분은 더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더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떠나주시라고, 저희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떠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하는데, 그럼 거라사 귀신 들은 사람은 고지식을 왜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이런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전지가 뭐예요? 모르는 것도 없이 다 알고 계신다. 전능이 뭐예요? 못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바로 그분은 분이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지전능하신 바로 주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걸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많은 귀신이 그렇잖아요. 돼지가 들어가야 허락해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면 돼지는요 바로 불결한 짐승으로서 이스라엘은 돼지 고기가 없습니다. 삼겹살뿐만 아니라 돼지 고기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불결한 부정한 음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거든요. 대가볼림 지역은요 바로 갈릴리 서쪽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그쪽 큰 지역인데 그건 이방인 지역,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2000여 마리가 이렇게 몰살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렇죠.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킨 그것도 끊어버릴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러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와라 귀신들한테 그래서 나와라 그래서 호숫가로 몰사하게 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님 걸어서 귀신 사람 고치시면 안지 아니하면 그냥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런요 예수님이 모든 행하신요 놀라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은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아니야 말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똑같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일에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다면 뭐만 또 못해요? 귀신만 또 못하는 거예요. 왜? 귀신도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고백하잖아.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을. 당연한 영적인 존재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냐면 뭐만 또 못해? 귀신만 또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뭐였다?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저는 무서운 줄을요. 악한 자들은요 무시무시하게 무서워요. 정말요 정이 뚝뚝뚝 떨어지도록 무서워요. 하여튼 정내만 뚝뚝 떨어져. 너무 그렇게 성경이 뭐라 그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양심이 뭐한 사람들이다? 더러워진 자들이라. 그러니까요 달라요. 우리는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뭐가 다르다고요?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과 양심까지 더러워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신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나를 위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항상요 찾아오셔요. 찾아가시고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잖아요. 모든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핵심 차이가 뭐라겠습니까? 모든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구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 도리와 그 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분이 내게 뭐 하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컨셉이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내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십니까? 예면하십니까?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그걸 믿습니까? 진짜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보면요 이렇게 찾아가셔요. 그러면 이거 거라사는 대가볼리 이방인 지역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특정한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 가서 해결하시고 딱 돌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 땅에요 별로 가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했던 공생에서 3년 반 동안 어디서 했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럼 갈릴리 사역에서요 지금 서쪽이거든요. 갈릴리 서쪽. 이제 다음 주부터는 북쪽을 쭉 다룰 텐데 그럼 동쪽, 서쪽, 동쪽이 되는 쪽이 동쪽, 서쪽, 북쪽인데 동쪽이 동편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갈릴리 쪽에 이 동쪽으로 가는 것이 대가볼리 한 번 가고 거라사 한 번 가고 이렇게 거의 예수님이 가신 적이 사이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가셔요. 그래서 거라사 땅, 대가볼리에 있는 땅에 바로 예수님께 딱 배를 타고 와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도로 없거든요. 해안이요, 해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배로 해상으로서 이렇게 바로 배를 대고 거기서 보고 다시 건너가고 늘 그랬고 지금은 이제 해안 도로가 쭉 나 있어요. 갈릴리. 예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 내리셔서 귀신, 무덤과 아까 여러분 이제 사진 본 것처럼 무덤과 뭐예요? 무덤 사이에 이 귀신들이 다 그거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 그거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할렐루야. 예수님 메인 사역이 그래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해주고 지옥에 있는 사 끄집어서 촉구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만이 가능하다고요? 그 예수의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수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구원이 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운주의나 이런 사람들 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은 성령 해방자가 되고 답도 없고 길도 없게 돼요. 예수에는 천하에 없어도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메인 사역이요. 그래서 가난한 복음 전하고 질병을 내가 포로된 자유도 주시고 해방해서 지옥에서 천국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뭐했다?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삼게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냐고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뭐한다?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게 우리만의 특권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증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입니까? 믿어지는 것입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사람, 이단에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싫으면 그 이단, 삼단, 사이비 교제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않잖아요. 그분으로 말하면 내가 믿어지니까 우린 전통적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은 찾아가셔.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보니까는 베드로의 장모가 10명이 누워있는지라 고쳐주시 한 거 주셔. 찾아가서 딱 해결해 주셔. 그래서 수종 들게 만들잖아요. 항상 컨셉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신다.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나 백부장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있는데 또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여리고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누구 만나러 가셔요? 삭개오 만나러. 삭개오를 다 완전히 회복시켜서 바로 아브라함의 네가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정체성을 회복해주는 사건. 항상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찾아가신다.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찾아가신다. 그럼 나에게도 뭐 한다?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에요.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예수님 또 거기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뭐예요? 야, 고기가 잡았냐? 아니, 없습니다. 그러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찔 정도 잡았는데 그 고기가 몇 마리였더라? 153마리였더라. 그래서 여러분요, 모나미를 잘 이용하세요. 모나미 볼펜 153. 153. 그게 바로 그 물고기 잡은 것을 위해서 모나미 회장님이 153이라는 그 글자로 표기한 거예요. 모나미에 보면 153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53이 아니고 253입니다. 예. 253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또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 항상 그러시고,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수냄마을 그 바로 건너편 언덕 지나가면요, 다볼산 그 지나가면은 뭐가 있냐면, 바로 나인성이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마을. 이 나인성.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도 있었어요. 예수님 잘 안 가시거든요. 나인성에 딱 한 번 가시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국주국주간에 이렇게 가보면 사건 딱 한 번 가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럼 나인성에 가셔서 딱 봤는데 뭐였어요? 장례 행렬이 오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가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럼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 독자인데 그 아들이 죽었으면요, 모든 이제 생계야 위협이 느껴지는 것이 있고요. 이건 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딱 가셔서 뭐예요?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안고 말도 해서 그 어머니의 도안에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누가 찾아가셔? 예수님. 예수님 찾아가셔. 항상 우리의 크고 작은 어떤 저철림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 찾아오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시고 컨셉이시고.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낙심하지도 말고 놀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찬송 가다처럼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라사 대가벌레 가셔서 이 큰 사건을 바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귀신된 사람 고치심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맡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사님, 나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해봅니다. 할렐루야. 진짜 맡기실래요? 무조건 맡겨야 됩니다. 예, 바로 주님만이 해결자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뭔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도 안 되고요. 진짜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님께만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기가요, 이제 야, 그 3살, 4살 되는 어린아이한테요, 이제 어린이 날이라고 해서 뭐예요? 부모님이 이제 장난감을 사준 거예요. 그 애가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들을 수가 없거든.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아니래. 왜? 내 것이니까, 내 장난감이니까 내가 갖고 갈 거야 하고 막 끙끙거리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쳐요. 그러면 지혜로운 아이는 뭐예요? 아빠가 들어주면 안 돼? 아빠 들어주세요. 그럼 아빠가 들어주면 자기는 룰루를 따라가잖아. 원래 우리가 똑같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 좀 착하게 빠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그래, 네가 한번 들어봐. 들고 가봐라. 하다 보면 지쳐. 그럼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천부의 손을 봅니다. 그때 가서 또 회개하고요. 또 이제 나 똑바로 살랍니다. 그러면 얻어맞고 사는 게 좋아요? 아예 처음부터 맡기고 편하게 사는 게 좋아? 얻어맞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맡기고 편안하게 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다 뭐하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라고. 그러면은 다 해결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갖고 나오면 다 해결됐어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 갖고 와서 해결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는 사람 다 해결 안 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멘트가 있잖아요. 내가 내 고향에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고향 사람들은 뭐 하지 않냐므로? 자기를 믿지 않냐므로 내가 그곳에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만 갖고 나오면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항상 이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제자들 나와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배가 이제 전복권 되게 생겼어요. 풍랑에 의해서 그냥 큰일 났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잠을 깨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할 때 뭐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 딱 끝나버려. 꾸준히시니까 저 바람이 바다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우리 공식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답은 성경에서 찾고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찾자. 할렐루야. 그럼 너의 길을 다 누구께 맡겨버려라? 여호와께 그냥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다, 안 이루어 주신다? 다 맡기면 돼요. 다 맡기면. 그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요동차도 영원토록 요동하고 허락하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를 다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지요. 왜 맡기기만 하면 되냐? 그런데 내가 뭐 하려고 해서 수단 방법 막 경험치 다 동원하게 해봐요. 끝에 가서 운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라? 맡기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맡겨라. 그래야 경영하는 것이 뭐 한다? 다 이루어지거나 일부 때 그랬어요. 다 맡기시라. 다 맡기시라고. 그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 일부 끝나고 나서 엄청 은혜 받대. 와, 이거 진짜 이제 알았다. 다 맡기는 거야. 진짜 맡겨야 되겠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니까. 크고 작은 모든 행사 다 뭐하라? 맡기라. 내가 짊어진다. 맡기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간. 맡긴 사람은 힘 있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끙끙거리면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마다 다 해결되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가서 절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해라 바로 낫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 아닙니까? 얼마나 편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편합니다. 기먹고요 말 더듬는 자 그렇죠. 기머거리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가 안수해 주는 강구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성을 에바다 그럽니다. 그때 뭐지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뭐 해야 됐더라? 이 말이 풀어져서 말을 맺힌 것이 다 해결되었더라. 누구께 나오면 돼요?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그럼 크고 작은 문제를 내가 끙끙거리면 돼요? 아니면 갖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라. 그래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왜? 주는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시거든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옆 사람이 주님은 나의 힘과 방패요 나의 도움이 되시니까 맡겨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힘과 맡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맡겨라. 도움이고 너의 방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주님 앞에 맡기는 자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딱 메고 왔어요. 예수님께 메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래 내 제사를 받았다. 그래서 뭐요? 네 차를 들고 가라 걸어가잖아요. 누구께 맡기면 해결된다?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누구께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귀신의 사람 고치심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도 이런 문제를 해결받았으면은 전파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 이거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누군가에 고백을 해야지요. 간증을 해야지요. 야,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이번에 6월 6일 날 야유회 갔잖아요. 갔는데 권사님이 동생이요. 거기 뭐죠?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요. 하고 돈 뭐 자기 딸이 뭐 급하니까 돈 좀 보내라고 다 해갖고 돈을 200만 원 보냈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해가지고 또 600만 원 보냈대. 또 1000만 원 또 보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대갖고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그 스탬프에서 600원 하면 200만 원만에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거 막 천만 당해라 앞서 막 강증하더라고요. 그럼 사건 사고 하나 하면 이제 누군가한테 뭐예요? 막 알리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카톡으로 와서 누구랑 했을 때는 절대로 보내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통화를 해보고 해야지요. 요즘 자기 자녀 딸내미 이름으로 와가지고요. 저도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이고 돈 좀 보내라고. 내가 돈을 한 다 보내주거든요. 근데 카톡이라서 안 보내줬어요. 전화했으면 더 보내줬을 텐데. 아, 요즘 하도 카톡이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우리가 사건을 경험하면 누군가한테 뭐 한다? 말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면 받은 게 많아요, 적어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영생과 영광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평화천국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은 게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 그걸 전달해야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예수 믿고 내가 평화천국 살라고 예수 믿고 영생을 내가 누리고 산다. 이렇게 좋다. 예수 믿고 행복하다. 옆 사람 얼굴 봐. 예수 믿고 행복한 얼굴인가 슬픈 얼굴인가. 행복한 얼굴이잖아. 예수 안 믿었어 봐요. 아, 무시무시하게 악하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창조하기 싫어 저는. 어찌나 악하든지요. 하여튼 써져 있어요. 예. 앞에 주차 혹시 대지 마세요. 어제 저녁에 누가 됐다가요. 그 사람이 전화가 사장하고서 그 부인하고 와갖고 막 전화가 난리 버리라도 깜짝 놀고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 아니 금방 좀 되고 그래도 안 된디야 그러든지. 야, 못 되지 한대 무조건. 그래서 야 되지 마세요. 예. 아이고 무시무시해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고쳐주셨잖아요. 성리의 마을에 알려서 사람들을 지원자 뭐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엄청난 내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서 이 귀신들 군대 귀신들은 통제불능이에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무시해. 세모랑을 끊어버리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힘으로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이건 무시무시한 그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딱 제어해버리니까 하면 더 대단한 분이 있어. 그러니 이 사람들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 뭐라 그래? 제발 떠나달라고. 제발 떠나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또 배 타고 또 다시 또 갈릴리 저쪽으로 북쪽으로 또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말해 하지를 봐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랬을 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 한 번 딱 경험한 걸 가지고 사방팔방에 다 전달했더니 그 전력이 다 예수님을 소문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복음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요 이 사람을 지금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영적 질병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지옥에 있어야 된다. 끄집어서 천국에 있다면 이런 놀란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말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 저녁에 그 데가볼리 큰 도시였었습니다. 고대로부터요, 이 동편에 있는 갈릴리 동편 큰 도시, 그 이방 동네.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저녁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예수가 알려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래. 우리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돼, 안 해야 돼? 전달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받은 게 크다, 적다, 많다? 많다, 크다. 그러면 전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미 구약부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세웠다. 누가 세웠어요? 모세를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다른 거 아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줘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뭐하기를 원한다? 전파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누군가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입 다물고 딱 항구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하여튼 자꾸를 채워놓고 입도 한마디도 안 열지요. 누구한테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여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평화 천국생활 하십시오. 평화 천국생활 하십시오. 이 말도 못해요? 이 말 어렵습니까? 제가 늘 가서 늘 전도하는 게 그 말 하거든요. 예수 믿고 평화 천국생활. 옆 사람이 해봅니다. 시작. 예수 믿고 평화 천국생활. 앞뒤로. 그거 쉽잖아요. 그 말만 하면 돼요.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고 평화 천국생활 하십시오. 이건 쉽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같이 봐요.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좀 입술을 열어달라고 해서 주를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이잖아요. 주의 모든 행적을 우리는 전파해야 돼.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행하신 그 기적들을 우리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님의 기이한 기적 같은 일들을 뭐 하더라? 전파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주의 이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기이한 기적들, 표적들, 이적들을 늘 전파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소문나서 주의 나라가 세워져서 확장돼서 주의 지름이 더 당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구하면 함구할수록요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요. 주의 지름이 더디면 우리만 힘들어져. 그러니까 부지런히 전해야 돼. 그래서 그걸 날마다 전파할 것이다. 할렐루야.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시오다. 있습니까? 날마다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결받았잖아요. 그 막 나팔 부는 거예요. 나가서 막 많이 막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도. 또 뭐다 경고에 말하지 말라. 그러면 더 많이 전해. 그러니까 뭐다 듣는 사람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만약에 한다는 것은 소문이 온 사방팔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제발 우리 서울 성진의 소식이 사방팔방에 퍼져나가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다 멀리서 온다고요. 아이고 그냥 머니까 가까운 데 가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산에서도 오고요. 대구에서도 오고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왔어요. 다른 데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가까운 데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어찌됐든지 마요. 전에서 뭐라고? 오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살려내야죠 우리가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두드려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따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전파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항상 성경은요, 전파하고 전하고 전달하고 증거를 삼았어요. 그래야 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보고요, 마게도냐를 떠나가기 힘썼어요. 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아로 갈 때 바로 뭐였다? 마게도냐에 서 손짓하면 오라고 한 거죠. 환상에.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로 왔으니 동남아가 불교가 살아있을 텐데 유럽으로 가서 유럽이 기독교가 활성화된 거예요. 유럽은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동남아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거. 그래서 유럽이 전역이 다 복음의 나라가 된 것이고 동남아는 여전히 뭐예요? 불교권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 전하라고 부르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도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해결을 받았으면은 전파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따라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서 해결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해결받고 살라는 바로 그게 말씀이다. 간단해요. 내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누구께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갖고 가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요, 같이 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죠. 믿음의 숫자, 성도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 그랬습니까? 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야, 예수 믿고 막 행복하다. 막 소문 나와요. 그러면 아,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맞다. 그러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갈 줄 믿습니다. 또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게 축복. 오늘 제가 왜 이리 말을 빨리 했는지 모르네. 아, 말 빨리 오늘따라 막 발통 달는 것도 막 그냥 날라갔어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렇죠.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축복. 바로 그럴 때의 가정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가족의 어떤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쁘지요. 잔치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삶의 가정 속에 이런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의 가정처럼 완전히 회복돼서 잔치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그러다 믿는 사람은 고치셨는데 나를 위해 찾아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문제 해결 위해서는 주님께 뭐라고요? 맡기라. 내가 해결을 받았다면 뭐하라? 그것을 누군가에 전파 간증하라. 그렇죠. 전달해 줘야 돼.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야, 너무 좋다. 감사하다.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상대방이 뭐예요? 야, 예수 믿는 거 다르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늘 내 문제에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 해결해서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해결을 받았다면 반드시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뭐예요? 늘어가는 축복.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축복,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